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례 시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은총의 공간에서 다 함께 모여 하느님 말씀을 듣고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전례의 시기에 요엘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언서는 회개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심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응답해야 할 부르심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예언자는 우리가 옆에 있거나 없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 곧 가장 연약하고 모임에 나오기 어려운 이들까지도 부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신랑과 신부를 불러 세웁니다. 둘만의 친밀함을 넘어 하느님의 더 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서는 사제들을 향합니다. 그들은 이미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모든 일을 대신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순 시기는 오늘날에도 공동체가 더욱 굳게 서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백성을 모으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지금 우리는 점점 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결집이 아니라 모든 이가 존중받고 친교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공동체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미 악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 삶 한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용기 있게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 지금 세태와는 맞지 않습니다. 불의로 불타는 세상 앞에서 눈 감고 모른 척 순응하는 것이 너무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태도야말로 세상을 참된 길로 이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의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하는 공동체이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의 사회 현실과 온라인 속에서 퍼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확대되고 굳어집니다. 그 죄의 확산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경제와 문화, 정치, 심지어 종교 영역 안에까지 스며들어 이른바 죄의 구조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느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선택이며 이집트를 떠난 출애굽과 같은 여정을 통해 찾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멈춰 서 있지 말고 자기 자리만 지키지 말며 함께 움직이고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어려우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제도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화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보다 더 깊이 오늘 이날 제 수요일이 건네는 회개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죄에 덮인 이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세상이 가진 온갖 문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사순 시기가 지닌 선교적 의미를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 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는 이들과 그 여정을 함께하자는 뜻입니다. 그들은 삶을 참되고 새롭게 할 길을 찾고 있으며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예언자의 이 질문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그 질문은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복음 선포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60년 전인 1966년 2월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지 몇 주 되지 않아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제 예식을 공개적으로 거행하셨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일반 아련 중에 오늘 거행하게 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모든 이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를 엄숙하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참의 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의 상식을 흔들면서 우리 시대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이 보여주신 제 수요일 전례는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엄중한 부르심이며 우리의 마지막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이 참회의 가르침이 현대를 사는 우리를 두 가지 면에서 놀라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몬티니 교황께서 발견하신 우리 사회를 어둡게 감싸고 있는 근본적인 비관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내놓는 많은 이야기들은 모든 것이 결국 아무 의미 없이 헛되다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삶의 비관적인 깊은 슬픔을 말하며 사회의 어두운 부조리와 허망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죄를 찬양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예언이 지금 우리 현실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가 이마에 받는 이 죄 안에서 파괴로 불타는 세상의 무게와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들의 참상을 함께 느낍니다. 이는 무너진 국제 질서와 민족 분쟁의 죄이며 생태계와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평화가 남긴 죄이며 세상을 지탱했던 올바른 비판과 지혜의 말씀들이 사라진 자리의 죄이며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들어 있던 주님의 거룩함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죄입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세상은 묻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질문은 역사와 우리 양심에서 울려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며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진이 돼 동시에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부활의 징표이며 증언입니다. 즉, 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용서받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살아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회와 회개를 한다면 사순 여정의 절정인 주님 부활 성삼일의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참회와 회개의 여정은 우리를 죽음에서 주님의 참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며 무기력한 우리를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 순교자분들과 오늘의 순교자분들 모두 부활을 향한 우리의 길을 앞서 밝혀준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로마 교회의 오래된 사순 시기 전통으로 오늘 시작되는 스타치오네스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는 순례자로서 길을 나서는 것뿐 아니라 로마의 성당 곳곳에 있는 순교자 기념 장소에 머물며 그들의 증언을 되새기는 것까지 함께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증언들을 따라 나서며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라는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참행복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살아낸 이들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씨앗이 흩어져 사라진 듯 보였지만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자라나 마침내 이제 우리가 거두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복음이 일러주듯 사순 시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씨앗처럼 참회와 회개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단식하고 기도하며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생명의 하느님,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과 깊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절제와 기쁨 안에서 우리 마음이 그분께 향하도록 기도드립니다. La pace sia con voi. Riconoscere i nostri peccati significa infatti non fermarci fra le ceneri, ma rialzarci e ricostruire